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을 이기는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참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역량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3분의 기적 중에서 기적이란 좋은 글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분 정도죠. 짧은 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 병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탈영했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근데 이 병사는 두 번째 탈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달려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두 번씩이나 탈영한 병사를 위해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모가 눈물로서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의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게 아니다. 자비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를 이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폴레옹과 대화하는 거죠. 나폴레옹이 두 번이나 탈영한 사람을 또 사면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현명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다음에 제 아들은 이제 병으로 누워있는 저를 보고자, 저를 간병하려고 탈영을 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이 아까워서 탈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탈영한 당신 아들은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면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예,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나폴레옹의 논리가 맞습니다. 왜? 두 번이나 탈영한 사람을 사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그랬더니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비를 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들을 변명했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두 번이나 탈영한 당신 아들은 자격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 어머니가 좀 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이긴 대화법입니다. 황제여, 황제시여 불렀죠. 당신의 위치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황제시여, 제 아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왜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이나 탈영한 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나폴레옹 말이 맞다는 거죠. 예스 but 합법이죠. 우리가 아주 고전적인 겁니다. 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무시당하고 하는 것을 거절당하는 거, 부인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황제시여, 당신은 황제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면 왜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우리 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앞에 이제 설명을 했죠.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늙은 어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그런 아들이 목숨을 구하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 맞죠? 자격이 없고 의롭지도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제 눈물 어린 간청에 나폴레옹은 그 병사의 사형을 취소시켰습니다. 취소시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폴레옹한테 그런 겁니다. 우리 아들 잘못했고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격이 없다. 맞다. 그런데 한 번 살려달라. 당신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느냐. 당신은 황제지 않느냐. 당신은 자격이 없고 의롭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긍휼을 자비를 당신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한 번 살려달라. 참 우리 아들이 목숨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늙은 엄마 병 간호하려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한 번 살려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래 살려줘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3분의 기적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자격이 없는데 살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자식 기를 때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빠친코라는 요즘 드라마가 아주 인기입니다. 저도 이제 그냥 유튜브에서 빠친코 이렇게 요약하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보고 1편에서 한 4편까지 봤죠. 보고는 가슴 좀 뭉클한 걸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사고도 치고 뭐 여러 가지도 문제도 일으키고 합니다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그 선자가 태어났을 때 네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 어려운 것 더러운 것들은 네 앞에 내가 다 치우겠다 아버지가. 저도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그렇게 결심했거든요. 이 세상의 어려움들 힘든 것들은 아빠가 다 치워줄게. 아빠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우리 아버지가 저의 든든한 백이셨잖아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유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저 알러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네. 우리 아버지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됐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었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저한테 대하셨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70번 곱하기 7번이니까 490번 같은 걸로 490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실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율법에 얽매여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잘못할 때, 야, 번 것보다 적게 써야지. 왜 번 것보다 더 많이 쓰느냐? 너 아빠도 엄마도 그랬지 않느냐? 우리 와이프는 오신 같은 사람이고, 빠친코의 선자 같은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이고, 번 것보다 더 적게 씁니다. 적게 쓰고, 억적 갖고, 옛날, 저가 집에 어려울 때, 아르바이트해서, 대학 다니면서, 치열하게 아르바이트해서 그 빚도 갚고, 그랬죠. 그 생활력 있게 장녀로서 그 역할을 했고, 또 저하고 시집 와서도, 같이 이제 결혼해서도 한평생 해서, 저축하고 그렇게 살았죠. 남편이 부족하고, 자식이 또 부족하고 해도, 꿋꿋이 가정을 지켰던 거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오신 같은 분이고, 고상하신 분이죠. 고상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내와 함께 덕분에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고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계시면은 훈훈해졌죠.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들이 서로 좀 경상도 사나이들이라서 좀 서먹서먹했지만은 어머니가 오시면 온 집안에 이제 따뜻해졌죠. 따뜻해지고. 우리 어머니가 억척같이 그렇게 참 40몇 킬로 나가시고 이렇게 여리신 분이었는데 우리 삼형제들을 막 이렇게 키우셨죠. 아버지 편찮으실 때 구름마에다가 리어카에다가 아버지를 관절염 걸린 아버지를 리어카에 싣고 우리 세 아들이 그 구름마를 밀고 그렇게 구룡포에서 화산의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거기 입원시켰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약하시던 분인데 어머니는 강하셨죠. 강하셔가지고 우리 삼형제들을 배부르게 키우셨죠. 배부르게 부족함 없이 키우신 거죠.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잘난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우리 아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아들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치워주고 더러운 거, 위험한 거 내가 정리해주고 치워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자기가 돈 번 것보다 더 적게 쓰는 그래서 저축하는 그런 습관들을 결국은 부라든지 행복은 그 투자해서 수익률이 높다든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번 것보다 적게 쓰고 저축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자기 그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행복하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아들에게도 알게 되기를 의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그 아들을 지키고 도와줘야 되겠다.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물론 자립심은 길러줘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아내하고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폴레옹을 이기는 대화법입니다. 대화법은 예수법 대화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들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무가내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상대방을 이해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논리가 있었습니다. 자, 아들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논리가, 상대방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할 논리가 있었습니다. 논리는 뭐냐? 자비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비를 구한다. 두 번이나 탈영한 사람을 사면해달라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예, 맞습니다.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 두 번이나 탈영한 사람은 사면받을 자격이 없다.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황제시여 당신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탈영한 게 아니고 병든 엄마를 사랑해서 병든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서 엄마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논리가 있었고 간청했고 성경에도 간청하는 그 과부한테 재판관이 아이고 귀찮아서 도와줘야 되겠다 했죠. 그래서 그 황제시여 하면서 그 사람의 당신은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되고 저래도 아니라도 되는데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한번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논리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황제를 설득시킬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겠죠. 그냥 의로 왜? 당연하게 그건 맞습니다. 탈영하면 안 되죠. 자기가 번 것보다 적게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또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습관들이 그렇게 안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지 말고 계속해서 잔소리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생기는 거죠. 나폴레옹도 이겼는데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간청하면은 자식도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